성령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인.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을 보셨나요? 이 나이에 무슨 목사님 거울을 보고 그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거울을 봐야 어떻게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지 이게 외모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우리 성품은 거울을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어디다 비춰야 그게 보일까요? 물론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어디다 비춰야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나 내 성질머리나 이런 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나 성품을 보려면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인물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금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과 성질과 이런 것들을 비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좀 비춰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성품의 거울에다가 우리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를 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렇게 비춰보고 오늘 내 마음은 이렇구나, 내 신앙은 이렇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춰보고 요거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르게 놔야 되죠. 이거 좀 안 어울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입어야지.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인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에다 성경의 인물에다가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가 되게 필요해요. 오늘 잘 비춰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의 부부인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정확하게 어느 가문 출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고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친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느 가문인가를 알면 마리아도 어느 쪽인지 대충 알겠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어떤 쪽의 사람이냐면 아론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나사렛 그 동네에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약혼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서로 이렇게 지켜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상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근데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야. 그리고 마리아는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후손인데 현재 그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신분적으로도 정당한 왕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혼 상태인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엄청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8절에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임신이 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라고 이름을 줘야 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맡겼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어느 날 내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리아한테 한 얘기를 나한테 딱 했다. 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 처녀 때 그랬다. 지금은 아니지, 처녀 때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설렐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게요. 34절에서 37절인데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또 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나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연적으로 잉태되는 방법 말고 초자연적으로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제 임신을 못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이제 임신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늙은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니까 임신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이미 6달 전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임신한 이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고 천사님 될 말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남자랑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엘리사벳 그래도 거기는 남자랑 잤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된 거지. 나는 아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충분히 따질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따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8절에 45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우리처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우리처럼 되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난 남자 모르는 어떻게 이태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해 주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한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데도 주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간음하다가 임신이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게 결혼 약혼 상태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배불러 다닌다 그러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왜 엘리사벳을 가? 그렇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반대야. 먼저 믿고 일단은 먼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리아한테 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확인을 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먼저 믿고 순종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마리아랑 좀 다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했어, 안 했어요? 임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벳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사실을 벌써 알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찬양을 해주고. 거기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위로를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인간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막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가니까 엘리사벳이 그 마음을 축복의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뭘 배워야 돼요? 엘리사벳에게서 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신앙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냐, 그 신앙을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시험을 안겨주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고 막 왔잖아. 그러면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처녀가 임신하면 너 이제 죽어. 너 어떡할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저부터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야, 우리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랑도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꼭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항상 걱정거리를 먼저 앞세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세상 말로 말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는 다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걱정거리를 앞세울 거냐 아니면 믿음과 순종을 앞세울 거냐. 그게 다른 거예요. 저도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엄청 소심하고요. 엄청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걱정이 먼저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할 때 걱정이 먼저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걱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거가 깨달아지면 이제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엘리사벳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걱정을 앞세우는 사람이냐, 믿음과 순종을 앞세우는 사람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걱정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거잖아. 그것을 찬양을 해요. 오히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춰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줄인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 찬양의 주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 생활 잘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막 이런 걸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자인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감사 내용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무슨 감사헌금 할 때 그 감사 제목을 쓰는 거 봐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 봐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흔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대로 뭔가 잘 되고 뭔가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게 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데도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마땅히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걸 영광스럽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우리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좀 잘한 것 같고 막 그러면 교만해지잖아. 에? 그잖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노회장 됐잖아요. 이제 노회장 됐는데 목사님들이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다 내 손 악수하면서, 야, 이영림 목사님 회의를 너무너무 잘 진행했습니다. 야, 노회장 노릇 너무너무 잘합니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그렇지.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성향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못난 부분,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엄청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사역을 같이 권유를 하고 부탁을 할 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엄청 튕기는 부류가 있어. 엄청 튕겨. 한번 기도해 볼게요. 생각을 해 볼게요. 고민을 해 볼게요. 반면에 어떤 부류는 부탁을 하면 제가 부족한데 목사님이 맡겨주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부류를 좋아하실까요? 튕기는 자를 좋아하실까요? 부족한데도 감당해 볼게요 하신 자를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마리아는 튕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맡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죠. 어때요? 나는 튕기는 편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잘 받아들인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튕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잘 알아. 우리 옆에 분들이 얘기합시다. 웬만큼 튕깁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리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아시죠?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리아의 평상시의 신앙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결혼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이 마리아가 뭘 발견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것을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집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려운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그 사실을 알려요. 이 얘기는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만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긴 했지만 어떻든 자기가 해산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가 쉬워요? 그냥 자기 아들처럼 대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노릇을 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그 스탠스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다니던 본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4월달, 그러니까 2학년 되자마자 개학하자마자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상시에 저는 그냥 청년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본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인들이 야 형님아 뭐 그러고 뭐 다 알잖아 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육전도사가 딱 된 거잖아요. 그런데 딱 되자마자 우리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한약방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의원. 그러니까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허옇고 연세도 많이 드신 굉장히 그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요. 제가 전도사 딱 임명받자마자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요.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어린 사람이잖아요. 이제 21살? 방금 전까지 형이나 했던 사람.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근데 딱 교육자 임명받으니까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이 자세. 이게 보통 신앙이면 어려운 자세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인의 아들로 키우면서도 하나님으로 늘 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결핍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시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지만 그 부분을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대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 곧바로 그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도했으니까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기본적으로 삶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교육자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는 그 모습이 제 교육자로서 출발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내가 아무나 아니구나.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좀 더 올바른 종으로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분의 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늘 동역자로서 또 적극 후원자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도 마리아는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지금 저기 튀르키예 지진난 땅 튀르키예 에베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리아가 평생 살았다고 하는 동네에 한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부탁했잖아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 가보면 에베소에 가보면 요한이 가까이 두고 그 마리아를 계속 모신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순교당하고 일찍 죽었거든. 근데 요한만큼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래 살았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마리아를 평생 모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마리아 곁에서 계속 살았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성요한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에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는 그 지역에 현재는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이면서도 한 신앙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이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흠을 엿볼 수가 없어 성경에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신의 반열을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캐톨릭이 잘못한 거지. 절대 마리아가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 쪽에서 너무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마리아를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다루죠. 그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우리의 사람이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훌륭한 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우리들의 신앙과 성품을 이렇게 다 비춰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좀 삐뚤어졌고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게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맑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마리아를 그냥 신의 반열까지 올려버린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잘못한 거고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하나의 한 인간의 신앙의 표본으로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을 얻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힘든 사명인데도 기쁘게 마리아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육친의 어머니임과 동시에 또 한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과정에 잘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양 주의 일 하는 거, 기양 신앙생활 하는 거 튕기지 말고 기쁘게 순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안 튕길게요. 기쁘게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 신앙을 정복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겸손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낮은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 겸손한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적으로서만 겸손이 아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극히 낮아진 겸손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한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함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 이 기쁨으로 감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들의 성품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목숨이 위태로운 사명도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희들도 먼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기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리아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본을 받고 또 그들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주옵소서.